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좀 제목이 다소 좀 특이하죠. 하나님의 탄생,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생을 하시다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잘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 사람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은 예배에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그런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평소보다도 약간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사실은 할 수 없어서 힘들고 바라지만 이룰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뭐가 힘들겠어요? 그냥 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요청사항을 즉시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아시고요, 자, 모세야,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보여주겠는데 네가 간구하는, 요청하는 그것은 좀 들어주기가 곤란하다. 물론 곤란하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것 뉘앙스가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게 되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럼 그렇게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힘들고 볼 수 없다면 뭐 하나님을 안 보면 되죠. 그러실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없지 않아 일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고 거의 뒷부분에서 이젠 그 부활을 도마가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고 믿는 것보다 아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복된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것을 의심하고 있던 도마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화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라고 하는 그것과 사실은 맥락이 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셔요. 그런데 시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히 얼굴을 보고 싶어해요. 시편 27편 8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에서 종종 빛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는 게 아니고 그 얼굴을 통한 하나님의 빛을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모든 만물을 살리는 빛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에요. 하지만 이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어떻게 비유를 든다면은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해서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달리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지 결코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보아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보세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성경의 구절이요. 왜 그러신가 하면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온전하게 산다고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온전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05편 4절을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다닐 것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요? 요한일서 1장 5절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자, 이어지는 한 절을 건너서 7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탄주일에 그저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서론이 좀 긴 것 같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 예수님의 무슨 특별한 탄생을 그저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일 뿐만 아니라, 맞지요, 그것은? 그런데요, 아담의 타락 이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엄청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그리고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비추기 시작한 날이에요. 엄청난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작은 베들레헴 마을, 그것도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자들에 관련된 오늘 그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그들이 보았던 천사, 그들을 두루 비추었던 그 주의 영광이 사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지자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내일 1년 후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러는 것이에요. 이어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앞에는 아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할 텐데요. 자,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그리고 하늘에 많은 천군이 나타났어요. 자, 이런 체험에 사로잡힌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이 들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돌아갑니다. 아마도 그 목자들은 그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어리둥절하고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목자들 중에 누군가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120명의 성도들 무리들 있었는데 그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저 저의 상상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탄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출생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형이 현재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랍죠. 이제까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보자기에 쌓여 말 구요에 누워 계신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이것저것 생각해 보아도요, 제가 언어의 능력이 부족하고 이 말은 어눌하고 표현력은 정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정말 그것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일단은 제가 포기를 했어요. 설교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설교 쌓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의 계속되는 묵상의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 이미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이셔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영광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신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가 되시죠. 그때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가 되실 그때부터 영광의 주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죠. 그렇게 기적들을 행하실 그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그때부터였을까요? 여러분, 다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부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셔요. 시편 100편 3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잘 들으세요, 자기 땅에 오매, 또 잘 들으세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지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가요?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로 우리를 기르고 돌보셨던, 그리고 그 당시에도 돌보고 계시는 목자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르고 돌보시는 목자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신 거예요. 다 거두절미하고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어지는 7절에서 8절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탄 때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그래서 높여지신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니케아 신경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참으로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신 것인지
저로서는 그저 놀랍고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평생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서 놀라고 해도 다 놀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이사야 40장 5절 다시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즉 하나님의 성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육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그런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본다고 했다가 이제는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도대체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육체만 보고 육체를 입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보았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당연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그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된 다윗 왕이 시편 36편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의 생명은 말고 어떤 다른 생명의 원천이 아니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In God's light we see light. 그 주의 빛 안에서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안에서예요. 그럼 우리가 그 빛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벌써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참여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는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미숙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하고 하나님을 보는 데에도 미숙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아직도 깊이 그리고 높이 아는데 부족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직도 무슨 뿌연 안개 속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본다 해도 우리가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거울처럼 우리의 얼굴을 똑바로 깨끗하게 비춰주는 것은
아니었죠. 희미하게 비춰주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 해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역시 하나님에 관하여는 들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사람 속에서 불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은 불과 같이 그 불은 그 사람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복된 시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친히 취하시고 말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출생과 같은 출생을 감당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이 마리아의 몸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그 주님의 생명에 자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성탄, 우리를 위한 성탄을 감사와 또 찬양으로 응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